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은 1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리고 세우는 권세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외식된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라고 요구하셨어요. 그 회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방향 전환 필요 없고 회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폐악질을 일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자기네가 여호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잣대를 들이대니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을 뿐이에요. 자기 계산법으로는 뭘 하는 것 같았는데 하늘 계산법을 들이대니 헛발질이었을 뿐이었죠. 헛발질 수준이 아니라 아주 폐악질 수준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니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볼 때 마지막 심판, 행위 심판 때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예외 없어요. 교회 다녔냐? 예외 없어요. 다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던 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 한 회당이라는 이 단어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과 그 복음적 관점에서 이 단어들을 보면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튈 수 있지만 장로의 유전적 관점에서 보면 종교 기득권을 위한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매우 민감한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나왔다는 것은 곧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 1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시 동작에 대하여 동작 도치법이 사용되는 걸 보게 돼요. 동시 동작인데 그 순서를 뒤집어서 강조해 주는 방법이죠. 척추뼈가 고착된 이 여인도 동시 동작 도치법으로 예수님의 동작에 한 동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명령, 확실한 순종,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충성이지 자기 계산법으로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의미 있다고 여기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명령, 확실한 순종,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싱글 포커스, 하나의 초점으로 봐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 보면 딴 데를 보고 말하는 회당장이 보여집니다. 안식일 날에 회당에 온 여인,
시간은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회당이에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무릅써야 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여자가 어떻게 회당에 와요? 더구나 지역적 특수 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회당에 와요? 특별히 여기 지역은 베레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적 특수 질병, 척추 교착 염증에 걸린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14절부터는 안식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베레아 지역의 한 회당,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던 그 회당의 회당장이 분기탱천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분노를 표출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장로의 유전의 기준에서 보면 노동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과 회당, 이 두 단어는 어느 각도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온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긍휼의 예배,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가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제 예배, 이벤트 예배,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 예배 아니에요. 종교 행사지. 오늘 본문의 회당과 안식일도 그런 개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적, 하나님의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잘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장로의 유전을 기준으로 노동이라고 주장하며 안식일의 노동을 금한 규정을 어겼다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면적, 본질적 분노는 왜 나온 걸까요? 이 회당장이 자기가 대장으로 있는 그 회당에서 자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도권 다툼이죠.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그러죠. 요즘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일어나죠. 장로와 목사가 헤게모니 싸움을 합니다. 주도권 싸움을 해요. 담임 목사와 어느 부목사가 헤게모니 싸움을 합니다.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싸움이 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과 자기 이익, 자기 주도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그 회당의 모든 행사는 그 회당장 자신이 주도적으로 관장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배제한 상태로 주도적으로 뭘 하니까 회당장인 자신의 권위가 무시됐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 회당에서 일어난 일에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죠. 18년 동안이나 공포의 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되레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배설된 세우고 살리는 권세를 부당한 것으로 여겨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오류로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당신이 잘못된 거야 하고 예수님을 오류로 몰아붙이는 것, 이걸 성경은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과 장로의 유전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무엇으로 판단해야 된다? 세우고 살리는 권세인가? 그거로 판단해야 돼요. 자기 기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감성주의는 복음의 적입니다. 복음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정당성을 말씀하시는데도 장로의 유전을 율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자꾸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양키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본디 회당은 이방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말자라는 목적에서 설립된 거잖아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자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 하나님의 참 율법을 상실해버리니 되레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에 몰두하고 율법을 수호하는 자가 아니라 회당장이면서도 율법 방해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들이 많지만, 이 시대 교회들이 많지만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목사, 복음의 반대쪽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 이 시대 사역자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과 똑같죠? 외식행위입니다. 특히 14절에서 회당장이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말할 때 그의 시선은 예수님이나 여인에게 있지 않고 무리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한 일, 이 여인이 안식일에 고쳐진 일, 이것 때문에 성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항의해야 되잖아요. 그 여인한테 막 윽박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긴 증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튀었고 그 여인은 그 권세로 인해 병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 그냥 거기다가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디다 말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 증거 앞에서 자신이 없는 회당장이죠. 그는 척추, 교착, 염증에서 치유된 여인이나 예수님을 보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증거 때문에. 그 여인 말고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원하여 회당에 왔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회당장이 막 쏴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순서를 기다린 것밖에 없어. 근데 거기다가 대고 막 쏴대는 거예요. 초점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린 회당장. 반면에 예수님에게 싱글 포커스에 초점을 맞춘 이 여인, 이게 대조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행위의 심판입니다. 너 어디다 초점 맞추고 살았냐? 정확한 계명, 철저한 순종, 이거거든요. 그렇게 회당장의 초점은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렸는데 여기 15절 16절 말씀 보면 회당장을 보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생활과 종교적 지침이 있었어요. 생활에서는 탈무드라는 격언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활 격언서예요. 그리고 율법을 해설해 놓은 미슈나라는 책이 있었어요. 일반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의 유전에서 해설한 율법 해설서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한 왜곡된 신학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 시대도 이게 문제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 신학이 왜곡됐는데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이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거지요. 여러분, 미슈나라는 이 율법 해설서에서는 짐승과 안식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짐승에게 짐을 싣지 않는 조건으로 안식일에도 짐승을 밖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의 등에다가 짐을 얹으면 짐승에게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에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야. 대신 짐승의 등에 짐을 싣지 않는 조건으로는
마국간에서 외양간에서 짐승을 끌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붙이기부터요. 여행을 금지하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에게 물만 먹이는 것은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붙이게. 안식일 날은 여행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걸음걸이를 하루에 99보까지는 걷습니다. 100걸음을 걸으면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 밖에 나왔다가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데 한 850걸음 그러면 이상 없이 나와요. 그런데 장로의 유전에, 지금의 랍비 유전에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로 규정돼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타는 건 가능해. 버튼은 못 눌러. 그러니까 유대인이 안식일 날 나왔다가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 버튼을 못 누르고 있는 거야. 자기 7층에 사는데 6층 여자가 눌렀어. 그러면 자기는 6층에 내려서 한층 걸어 올라가면 돼. 대신 100걸음 안쪽이 되게 해야 돼. 6층에 내려서 층계를 걸어 올라갔는데 몇 층계 남겨놓고 99걸음이 됐어. 그러면 그 층계에서 안식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려야 돼. 왜? 100걸음이 되는 순간 일이 돼버리거든요. 전등을 켜는 것도 일이에요. 안식일 되기 전에 방에서 뭐 할 거면 다 전등을 켜놔야 돼. 미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 지금도 유대 랍비들이 해석하는 그 미슈나, 이거 정말 엉터리거든요. 에세네파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에세네파의 가르침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의 가르침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에세네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에세네파도 안식일에 대한 가축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에 가축에게 풀을 뜯기도 해. 여기 이제 풀까지 먹게 합니다. 2000규빗 이상의 거리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2000규빗은 우리나라 미터법으로 하면 910m예요. 안식일에 짐승이 밥을 못 먹었어. 짐승이 막 울어 배고파 갖고. 그러면 데리고 나갈 수 있어. 거리로 910m. 그 이상은 못 나가요. 거기 안에 있는 풀만 뜯겨야 돼. 당시 동물에 대해서는 안식일 규례가 탄력적으로 운용됐고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승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는데 왜 사람에게는 엄격했을까요? 자기네 종교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수작이었죠. 짐승들한테는 예외 조항을 둔단 말이에요. 현대 신학자 프랑스의 자크 엘률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뒤틀린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그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맞는 책이에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현대의 기독교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어거스틴이 로마 교회에 들어왔죠. 그 사람은 마니교 교주였어요. 당시 마니교의 교주. 신부는 금수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이제 대세거든요. 그 사람이 사회적 자기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기독교로 갈아탑니다. 당시 로마 기독교 안에서는 어거스틴이 회심했다고 그랬죠. 서양 기독교에서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급격하게 로마 기독교가 타락하고 1000년을 타락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 한 100년 정도는 그래도 기독교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 일어나고 100년 정도 지난 다음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해 지금 400년째 타락하고 있습니다. 자크 엘률은 그 뒤틀려버린 기독교에 대한 적나라한 내용들을 다 썼어요. 서양 기독교에 의해 왜곡된 성경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탄절 논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탄생은 1월 6일이에요. 근데 로마 태양신 그 경절에다 맞추려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우겨댑니다. 예수님 생일은 1월 6일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 번성한 기독교를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백인 남자의 얼굴로 그려놓습니다. 예수님은 동양인이에요. 서양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 인문주의에 따라 기독교 교리가 또 수립됩니다. 개차반이죠. 뒤틀린 기독교.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얘기하면 이 정도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죠.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된 행위를 증명하시려고 안식일, 회당 이것을 배경 삼으셨고 또 주요 단어들을 대조하시며 설명하셨어요. 짐승과 아브라함의 딸 이걸 대조하셨어요. 물 먹이는 것과 병 고치는 것 이걸 대조하셔요. 몇 시간 동안 짐승이 마구간에 있는 그 매임과 이 여인의 18년의 매임을 설명하셨어요. 마구간에서 풀어주는 것과 사단에게서 풀어주는 것을 대조하셔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이건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그 유대 사회에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안식일과 회당의 일이거든요. 짐승과 아브라함의 딸을 대조했습니다. 안식일에 짐승에게 물 먹이고 풀 뜯기는 것은 되고 아브라함의 딸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먹이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을 대조하십니다. 안식일에 짐승 물 먹이는 것은 긴급한 일이고 병 고치는 것은 급하지 않은 일인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그 몇 시간 동안 짐승을 마구간에 메어놓는 것과 18년 동안이나 이 무서운 공포의 질병에 매여있던 이 여인을 비교하셔요. 안식일에 짐승이 물 먹는 것은 몇 시간도 못 기다리면서 18년 된 이 여인의 병 고치는 일은 안 급한 일인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구간에서 푸는 것과 사단에게서 푸는 것을 비교하십니다. 마구간에 있는 짐승은 안식일에도 풀어주면서 사단에게 매인 이 여인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둬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민감한 단어들을 치밀하게 대비시켜 적대자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논리 비교 수사법이죠. 짐승도 목이 마르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물을 먹이거늘 하물며 등뼈가 굽고 온몸이 비틀어진 채로 1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살아온 이 여인을 치유하는 이 일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지연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율법, 세우고 살리는 선하신 계명의 권세, 이 중요한 거죠. 안식일이라고 회당이라고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시계는 눈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법과 식이 있으되 눈물이 있는 법과 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 문자적 조항 때문에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법에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없으면 엉터리 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일부 법률가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눈물이 없었어요. 눈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과 조작질이 말도 못했어요.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과 식은 눈물이 있는 법과 식이에요. 이걸 신학 용어로 파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그에게 긍휼의 방법이 나와지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또 한 번 씻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파토스예요. 특히 16절 마지막에 합당치 아니하더냐 라며 반문 화법을 강조하시잖아요. 합당치 아니하냐, 에데이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것은 의무조항이다.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의미잖아요. 법과 식대로예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신적 명령으로 요구된 마음의 조건, 이거
법령으로 해석된 단어예요. 이 에데이라는 말을 또 법령으로 해석하면 법과 명령의 의무, 하나님의 칙령,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은 보상이 따른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고로 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회당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위성은 요한복음 4장 4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벤트 프로그램 잡아 돌리는 목사들이 예배를 구경거리로 만들어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취사 선택의 예배로 만들어놨습니다. 캔이냐 캔낫이냐가 아니라 머스트의 일이에요. 그 어떠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세우고 살리는 권세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과 식을 알 때만 싱글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법과 식을 모르면 싱글 포커스가 안 돼요. 왜? 자기 생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12번 바뀝니다. 법과 식이어야 싱글 포커스, 아가페 한 동작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기 17절 말씀 보면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을 말합니다. 여기 17절은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증거죠. 이사야 45장 16절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일들을 미리 예언해 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을 내며 너에게 달려드는 자들은 모두 어이없이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활동할 때에 일어나는 증거 중 하나예요. 말도 안 되는 자들이, 법과 식도 없는 것들이 성질을 내면서 너에게 달려들겠는데 그들은 어이없는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5장 메시아 언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이사야 45장 16절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무리를 윽박지르던 회당장, 그리고 회당장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던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외식주의가 책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심판 때의 책망이 이거거든요. 안 그런 척하면서 거짓말하는 것들. 반면에 예수님께로 나왔던 무리들은 세우고 살리는 권세에 환호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료는 두 개입니다. 첫째, 원래 본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찬양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원래 주신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범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셔요. 그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어느 인간으로 인해 성취되어질 때, 순종되어질 때, 법과 식으로 움직여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은 후천적 영광이죠. 선천적 영광은 찬양이고요. 후천적 영광은 말씀의 실천이에요. 여기 17절 말씀 보면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고 있지요. 이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예배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예배에 동참하고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동참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은 누가복음 12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마지막 때의 심판과 연결해 외식주의자들의
그 죄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는 그렇게 세우고 살리는 권세로부터의 아가페 한 동작의 백성들이 구별되어집니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믿음으로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법과 식이거든요. 싱글 포커스는 법과 식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법과 식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 심판인 거죠.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그 행위로서 최종적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동시동작 도치법의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그 동작 도치법에 그대로 연동하여 아가페 한 동작했던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적 참 증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움직인 자들은 외식 행위로 책망을 받고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이벤트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 가짜죠. 본문에 극명한 대조 단어들이 나오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법과 식을 따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증거들이 나오고 또 제시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회당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지역의 교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정말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인가? 라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뻔한 소리하는 양키 신학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참 복음에 반응하고 아가페 한 동작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참 복음에 연동하여 세우고 살리는 권세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